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은 고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에게 붙잡혀 구금당하고 예수님께서는 잠시 갈릴리로 물러 계셨다가 다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 가버나움 쪽에서 사셨다라고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제 율법의 선지자, 율법에서 말한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저물어가고 계시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때가 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이제 그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연 요한의 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시고 요한 자신은 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 그가 첫 번째 간 곳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스불론, 납달리 해변, 가버나움 이렇게 외지고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화롭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잊혀진 자 같은 자 같았으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광을 비추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유대인들보다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순종하려는 가난한 마음 가진 이방의 갈릴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가 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약할 때 내가 더 강함이라는 고백을 한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 약함이 있다면, 우리 처지가 지금 약하다면 오히려 더 주 앞에 경외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제 17절부터 보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이 말은 바로 요한도 했던 말이죠.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으나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시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원대한 일을 지금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율법이라고 계시된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버릴 수가 없죠. 구약은 버려도 되고 신약은 귀하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율법과 그리스도 모두 다 통틀어 복음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첫 번째 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재 교회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 복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을 힘들게 삽니까? 그들에게 바카스와 같이 어떻게 반짝거리는 작은 기쁨이라도 안겨주는 게 목회자 역할처럼 느껴지는데 그는 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 격려하는 말 너무나 귀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의 선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복음의 첫 번째 선포는 회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사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것이죠. 세계 모든 부흥사를 보시면 이와 같이 회개의 역사와 함께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1907년도에 있는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사료를 보게 되면 말씀의 선포와 함께 지도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일개 성도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놀라운 여러 가지 이슈를 일으키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 고백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저는 이 부흥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길 원하십니다. 잠자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겠습니다. 죽은 자 같았던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나의 실존, 영적 실존의 모습을 자각하게 되며 마음속에 애통과 슬픔이 동반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선포와 함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바로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없어요. 성령만 있는 말씀 없습니다. 오늘날 근데 잘못된 이 성령 역사를 보면 이 오순절 운동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운동이 아니라 성령의 외적 현상에 치우치는 그런 은사적인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은 좋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본질인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 게을르고 또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가 주 안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바로 말씀의 선포에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럼 로마서 8장 1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죄를 짚어주시며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이와 같이 선포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며 가정과 자식과 그다음에 우리 모든 국가와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어느 곳은 하나님의 어떤 정령지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치외법권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되면 히브리서 1장 3절과 같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에 성령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회개의 주인공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그 회개의 부르심을 위하여 사람을 이제 찾아다니십니다. 19절에 보실까요?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18절에 보시니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주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또 그의 형인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들은 이제 고기잡이가 끝나고 이제 고기 잡는 그물을 이제 이렇게 수선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면 안식도 없던 그들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너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선포하시는 것이죠. 명령하시는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역으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그리고 일꾼으로 불러주십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도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 말이 참 되게 은혜롭고 또한 은유적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다. 고기를 낚는 것을 보면은 고기는 살아있을 때 낚죠. 죽은 고기를 낚는 경우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그물로 낚시로 잡아 올립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새 생명으로 살리게 하는 직분, 그것이 바로 사도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직분이요. 이것이 성도들의 바로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부르셔서 영생 복락을 주신 반면에 이 땅에서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일에 첫 번째부터 실력자를 부르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불러야지 유용했겠죠? 똑똑한 사람 불러야지 쓸모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당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부들이 무식하다, 저평가되는 그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 대뜸 먼저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사도로 바꾸셔서 그들이 이제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어부가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마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그 뜻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굴복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현실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나는 줄이 짧다. 나는 또한 물질과 또 나는 건강이 연약하다.
스스로의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거나 또한 이것들이 회복되어야 그 후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을 낚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소망 없는 죄로 죽은 자들을 건져내어 새 생명으로 살려내는 직분을 하사하시는 겁니다. 주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가 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아닌, 약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찬란하게 빛난 복음을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2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일, 또한 그들을 고치시는 일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게 되고 그곳에 회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하는 게 고치시며라는 부분에 우리는 솔직히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이 무게중심추가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투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좀 이끌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일 중에 가장 무게중심을 주었던 것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건지시는 것, 또한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그 모든 기적과 이적 안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자신을 믿어 영접하여 구원 얻는 일에 예수님은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장 그 31절로 기억합니다. 오직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가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만 얘기하라 한다면 저는 오직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직 성경, 또는 모든 성경, 이 말씀만이 우리를 여러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은 모든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칠 때도 끝까지 이 말씀만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기적과 이적보다 말씀의 선포가 먼저이며 기적과 이적은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오직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 사역 속에 병 고침과 기적과 이적이 동반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중심추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말씀 선포가 먼저입니다. 그 속에서 병나음이 있고 귀신의 물러감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이빨 안에 있는 아말감이 금리빨 변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귀신도 할 수 있는 짓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영원히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나머지 모든 것들이 더하여져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붙잡고 이제 순교의 바늘에 들어가기 전에 약하고 부족하고 멸시받고 천대당하는 잊혀진 땅에 가셔서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어 소망 없는 자들을 건지셔서 새 생명으로 바꾸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오늘도 이 천국 복음 붙잡고 이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파하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소망 없고 죽은 자 같았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죽은 자를 건져내어 새 생명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사역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고 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이 아침에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